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지를 그 족속을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우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그 종이 누구입니까?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다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말씀이죠. 뭐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7번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완성된 복을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복으로 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저주로 오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구약부터 지금까지 있는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부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면서 마지막 때,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있을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복이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속히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 뭐 7, 80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시다는 거죠. 자, 하루살이가, 야, 너 내일 봐? 너 혼날 줄 알아? 자,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싸움이 났어요. 매미는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일주일을 산대, 일주일. 하루살이는 하루로 살아요. 근데 그냥 매미가 하도 시끄럽게 노래를 하니까 이 하루살이가, 나 도대체 시끄러워서 너 살 수가 없는데 너 내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매미가, 너 내일 있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일생은 하루야. 매미 일생은 7일이야. 우리 인간의 일생은 70, 80 아니면 100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니까 야, 몇 년도 몇 시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추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 개인적으로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개념을 가지면서 계시록을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계시록의 의미는 종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안 보여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종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이 계시록이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킨다고 하는 건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세 개를 줘서 오늘 우리 계시록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는 엄청난 박해와 아주 어마어마한 잔해가 말할 수도 없어. 네로 황제보다 더 악독한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요한이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 이게 로마의 그 황제 네로도 아주 악한 황제인데 이 네로보다 더 악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는 잔멸을 했습니다. 잔멸. 그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 이슬람 그쪽에 가면은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박해가 심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뭐 예수 믿다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은 박해를 받으면 더 신앙이 강해지는데 믿음이 강해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이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못 믿겠는데 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어떻게 사단이 작전을 바꿨어요. 아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만세형통 하여튼 이렇게 복을 그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훈련을 잘 받는 군사들이 총도 잘 쏘고 나라도 잘 지켜요. 훈련 안 받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고난을 받아야 믿음의 성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문둥이 살 썩는 것처럼 내 믿음이 살살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죠.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돈과 자기와 이런 세상적인 이런 걸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더 그때보다 똑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내 신앙을, 권력 때문에 내 신앙을 감추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 기독교인이 거의 3분의 거의 70%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거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 국회의원이나 여기서 잘려도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한마디도 그냥 지나치시거나 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모든 형통. 아멘. 그러니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저 돌아오는 거 없다는, 그대로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이룰 뿐만이 아니라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으로 와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복인데 그것이 내게 어떻게 와야 복이 되겠어요? 삶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열매가 안 맺히면 이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서 사람의 영광을 받는 거지.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 찍어서 버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믿는 자가 아니죠. 외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큰 진노를 받을 자들입니다. 왜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나가요. 생명이 있는 자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빛을 내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참수를 당하나 화형을 당하나 그들의 얼굴빛은 웃음이 가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죄인 같으냐? 죽이는 이슬람 사람들이 죄인 같아요. 그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화형당하고 참수당하는 그들은 얼굴이 해처럼 빛나지만은 참수시키는 그들은 얼굴이 지옥같이 어둡고 두려움이 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거 전부 배선과 같은 거라.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다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바로 삶으로 주의 종을 나타내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종들에게 보이셨는데 구약에는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구약에는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받아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이 말씀 받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린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꼭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숫자 3하고 사람의 숫자 4하고 곱하면 12이 돼요. 이렇게 더하면은요, 내가 이거 위에 이거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곱해져 버리면 이 물속에 뭐를 섞을까요? 만약에 이 안에 녹차를 넣었다면은 녹차하고 물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냥 녹차 물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12입니다. 곱해졌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근데 11명이 사역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을 뽑았어요. 마띠아를. 자, 근데 마띠아가 뭐 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마띠아가 무슨 일 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맞추려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도 일을 했겠죠.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로 12명의 제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처리해야 될 내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들이나 삶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의지들이 나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 종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만 지칭해서가 종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 증거고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들은 다 증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육신을 끝내는 거지만 영광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다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래저래 다 죽게 마련인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죽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상이 따라온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순교를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자들의 순교에 그 아름다운 영광의 죽음을 주시지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안 준다 이거죠. 우리 잘 아는 우리 손영월 목사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손영월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 양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두 아들은 영광의 순교자로 보내고 사망에 죽어야 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어요. 이거 이상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 바로 종들은 이런 자가 종들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은 이름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고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바로 종들은 자기 이름이 없는 자예요.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실 그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시시한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지금 고난과 핍박과 이 죽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될 일을 보여줄 거야. 너는 내가 이렇게 지켜주고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속히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증거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너 사망에 가는 너를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 너를 부르지 않았냐? 이게 복이지. 이게 복음이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이 원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참수당하는 그 순간에 이 마귀의 그 고통으로부터 이 원수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재단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억울해요. 분해요. 왜 우리 원수를 안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걸 입으라고 하고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참아라. 네 동료의 수가 차기까지, 동료가 영광에 이르기까지만 조금 이렇게 기다려라.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네 원수를 갚아줄게. 내가 원수 갚는 거는요, 그냥 육신의 몸을 처리하는 것뿐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수 갚으면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요 100배 낫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뭐만 하면 돼? 원수를 사랑하면 이 원수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의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죽음을 대가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는데, 이 대가를 무시하고 피를 무시하고 그분의 그 귀한 일들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시시하게 갚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사나 나를 가려라, 이렇게 떨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복을 주었는데, 능력을 주었는데 이거 쓰느냐 안 쓰느냐 나한테 달린 거죠. 내 안에 근심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 염려를 물리쳐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걱정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내 육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되라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라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고통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한 번은 다 갈 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뭐 할 때, 이 목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다 가냐 이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세상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귀한 축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썩어가는 세상 일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감사하죠. 다른 건 다 땅에서 놓고 갈 거지만 주님이 맡겨놓은 이 일은 내가 감당하면 하늘에 가서도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줬다는 건 은혜고 감사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 수족 하나 놀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앞일을 모르더라고요. 앞일을. 한참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아시죠?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요? 뭐가 근심이면 뭐가 염려가 되겠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대체시킨 분이 바로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냐 이거지. 뭐가 세상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증거, 바로 예수님의 증거는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는 내 삶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수의 증거는 거짓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듣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들은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거죠. 안 되니까 힘들죠. 안 되니까 무겁죠. 안 되니까 근심이죠. 안 되니까 앞이 캄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안에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그들 앞에는 그것이 어둠이 아니었어요. 그게 빛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소매 같지만 이 반모소음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반모소음은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에 두신 이유는 큰 이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반모섬에 이렇게 두신 이유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하라고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죽음의 장소고 어둠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일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영광의 장소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의 눈에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았어요. 저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네가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신상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절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절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풀무불 안에 와 계시잖아요. 불을 잡고 계시고 불꽃을 잡고 계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물에 침몰됐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요단강물이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면 강물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강물이 그를 침몰치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왜 하나님이 안 지키고 왜 이슬람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시키고 그러시지? 육신은 불탈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영광으로 와지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저들은 이 기독교는 하나를 화형시켰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들에게는 엄청난 진노의 하나님이 불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히 가진 자들은 삶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오직 주님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이에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이에요. D.L. 무디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했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버리고 와르륵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왜 믿음이 없을까?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루는 게 뭐냐면 아하,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말씀이었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점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는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대표적인 기도,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지만,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지만은 그렇게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외우면 주문이 되지만 그 주기도문이 내 삶 가운데 나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나의 아버지가 됐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나?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이 육신의 양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용한 영의 양식을 내가 매일같이 먹을 수 있나?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기도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를 내 마음에 간구하면서 그리 되기를 원하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더불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 하시라 했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그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구할 것이 뭔 줄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고 있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내가 너가 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읽는 자는 뭘로 읽어요? 눈으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자는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된 자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읽는데 못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삶으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근심염려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고,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못하게 내가 해. 어떤 고통이, 어떤 어려움이 나를 태우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꿰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사는 건 부끄러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장 9절. 천사가 너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너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죠. 복이. 자, 그 다음에 20장 6절. 구원을 청량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복이 있다. 왕노릇하리라. 내가 지금 사는 건 왕으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7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사는 자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뭐한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겠습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 이렇게 물로 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깨끗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성에 들어갈 권세. 이 권세는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소리치며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명령할 수 있잖아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속성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네,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엄청난 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불꽃처럼 지키고 계시고 위험하면 안아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